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과학적인 말입니까? 과학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인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비과학적인 이 말이지만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영국에서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닮아간다라는 이 비과학적인 사실을 분석을 해보니까 평생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부부가 얼마나 자주 웃는지 그리고 찡그리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얼굴의 근육과 주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부부의 얼굴의 표정들을, 이미지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같은 감정의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간다라는 그런 사례를 발표를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이 비단 부부 사이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많은 부분들, 특별히 그 중에서 꿈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 꿈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그걸 떠나서 평생에 그 꿈을 계속해서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꿈을 계속 꾸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 꾸는 꿈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꿈을 꾸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는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들었던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야기와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어질 그 주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1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예수로 두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걸음, 그분의 생각을 품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예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죠.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곳에 계신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들, 의미들을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에 전부로 우리는 혹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이러한 부분적인 알미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쪽만 아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처럼 믿고 아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아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 혹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분의 결정, 그분의 행동, 그분이 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저 나의 인생이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알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고 목적으로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 때 적어도 100억을 가져보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왕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김에 내 이름은 석자는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와 비슷한 신앙의 질문이 있는데 소요리분답 제1문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에 따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으로 인한 즐거움과 만족이 아닌 예수님만으로 인한 만족의 즐거움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랭킹 1위부터 3위까지의 기도 제목에 이 세 가지는 평균적으로 꼭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건강, 자녀.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순위가 1위부터 3위인데 순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이 세 가지는 빠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그래서 속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이렇게 하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굳은 믿음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라는 이름 안에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세요. 물론 무엇인가를 할 때 기뻐하시죠. 어린 자녀가 서툴지만 부모를 위해서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서툴지만 자녀의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존재가 되어가는 종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후에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금으로 맛을 내려고만 애를 씁니다. 자꾸 빛을 내려고 밝히려고만 애를 쓰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영우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맡은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사를 제가 봤어요. 1990년대 중반에 미국 하버드에 입학한, 하버드 대학 명문이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전체 1,600명 중에서 약 6%를 차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엄청 많은 거죠. 1,600명 중에서 한국인이 6%를 차지했다는 거죠. 입학생 중에서. 그런데 엄청 높은 건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해에 낙제를 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한국 학생의 비율이 10명 중에서 9명이 될 정도로 비율이 또한 가장 높았대요. 많이 들어왔지만 또한 또 많이 낙제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입장에서 이게 신기했을까요? 관심 없었을까요? 당연히 신기했겠죠.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그냥 그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거가 목표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버드에 입학을 딱 했어요. 목표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전공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표와 로드맵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저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만 중도 포기했던 비율이 그렇게 높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어떠한 삶의 성취나 그것이 절대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볼 때 교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저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통과해서 학교에 가서 그저 문제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서 월급 따박따박 타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오순도순 사는 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라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가르침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예술의 영역에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술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쌓는 것이 목적을 두고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시거든요. 최고의 음악가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예술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음악과 미술들을 보면 사단의 영역 아래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계적인 히트곡을 보면 정말 보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 사람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좋지 않은 영역을 끼치는 음악과 미술에 종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영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은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업의 오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인 그저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키우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조차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툴로 기억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것이 만약에 목표라면 종교인의 영역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직업에 불과하죠. 목사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저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쓸 필요는 또한 없어요. 약간 좀 당황스러우시죠? 닮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닮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여서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니죠.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가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영향력, 영양분, 그것들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저 부모의 그 품, 부모의 그저 그 날개 아래 머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 고집도 부려보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투정도 부려보고, 때로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보고,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인 거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를 넘어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거함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이처럼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명확하죠. 자연은 일반 계시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한 믿음으로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안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붙잡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구원을 받는 초기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닮아가는 상화의 전 과정의 힘, 원동력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은 그저 구원을 받는 초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전 과정의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믿는 믿음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그저 구원받기 위한 초기에만 필요한 거 아니죠. 포함한 것이 맞지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여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성화의 여정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힘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 힘과 원동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미래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들 찬유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저녁에 좀 늦게 자요. 그런데 그날도 일찍 자지 않고 침대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박은 비싸. 우리 돈 없어. 여러분, 자,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했던 얘기인데 언제였냐면 여름이 오기 전에 마트에 갔는데 수박이 한 4만 원, 5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서 드시겠어요? 안 사 드시죠? 그래서 비싸기도 했고 그때 수박은 맛도 없으니까 찬유한테 찬유야, 수박 너무 비싸, 돈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찬유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박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밤도 수박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수박을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수박은 비싸, 우리 돈 없어. 아빠인 제가 했던 얘기를 찬유가 그때 똑같이 한 거예요. 하루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유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 불렀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유가 여보란 말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제가 하니까, 또 아내도 저한테 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알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 곧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교육이 되고 또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를 닮아간다는 말이죠. 찬유가 했던 그 워딩은 찬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빠인 제가 했던 얘기가 찬유에게 입력이 되었고 비슷한 상황에서 찬유는 그저 그 말을 따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삶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의 방식을 보고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고 품으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을 통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역사를 work of faith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워크, 행동, 행위, 노동, 일이잖아요. 믿음을 그에 따른 노동과 행동,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이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4가지의 단계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진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팩트, 진리이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진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3번, 그 믿는 믿음을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동반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닮은 신앙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일하신 들 진리이죠. 그 진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에 큰 프로젝트 혹은 일을 진행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 기회를 붙잡겠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남을 깔고 밟아 올라가면서 심지어 불의한 일조차 행하면서까지 그 기회를 붙잡을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하여서 성공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삶의 기준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그것을 내가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로 인해서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지언정 그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따른 행동과 결단을 통하여서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세상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항상 꿈꾸고 계획하는 것처럼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만 좋은 건 아니죠. 다 그럴 거예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딱딱딱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사형통 뭐든지 오케이 프리패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 어려움들, 실패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실패와 절망에 억눌려 짓눌려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때조차도 이미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한 걸음 변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죠. 마치 마일즈를 쌓는 것처럼 100점을 목표로 두고 10점, 20점, 30점, 100점을 딱 쌓으면 더 이상 그 마일즈를 쌓지 않아도 될 정도의 레벨로 우리가 가면 제일 좋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마치 어느 한순간의 특별한 신비의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여 180도 변화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평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경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일은 평생의 여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 갈 때 새들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조차도 마치 우리 가요할 때 손을 흔들어서 반응하는 것처럼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180도 제 인생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믿음의 성장과 진보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영적인 피 흘리는 싸움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예전 같으면 매미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매미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엄청 덥네 라고 말하는 게 저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데에는 온전히 우리의 평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험과 고난을 단번에 잘 없애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문제의 어려움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단단한 어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아까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닮기를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안 닮았어요. 예수님 닮는 것은 우리 존재를 볼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100% 우리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함,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한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단번에 딱 나의 신앙의 수준이 180도 성장하고 달라지지는 않을지언정, 그럴 때 있잖아요. 비가 소나기처럼 막 쏟아져가지고 단번에 젖는 경우도 있지만 가랑비가 내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거닐 때 그 순간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옷이 많이 젖어 있는 것, 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인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될지언정,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도달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은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교만함,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향기가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 내가 속한 내 친구, 내가 속한 그 직장, 그곳이 어디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